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떤 느낌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뭔가 따뜻하고 푸근하고 좀 밝고 좀 말랑말랑하고,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를 할 때 첫 어두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너무 가볍게 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오늘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저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교를 잘 하지 않는 편이고, 그냥 한 설교에 한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가 숫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렇구나 아시는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합니다. 왜냐? 유행가 가사 중에 10곡 있으면 9곡은 사랑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너무나 많이 이야기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건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고 막 그렇거든요. 특이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어떤 요구냐면은 무리한 요구예요. 왜 이런 걸 나한테 부탁을 하지? 부부간이건 연인간이건 납득이 안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비싼 뭐를 사달라, 아니면 내가 하기 힘든 어떤 일을 해달라 그러는 이유는요,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저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우리 집 메뉴는 내 위주가 아니라 애들 위주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제가 간혹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들 위주예요? 남편 위주예요? 애들 위주. 그렇구나.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네요. 그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속으로 조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다 먹고 나서 제 아내가 이제 쉬려고 하는 타이밍에 한마디를 했어요. 과일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이 과일을 힘들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깎아줄 것인가, 제가 그거를 슬쩍 본 거예요. 깎아줬을까요? 안 깎아줬을까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낮에 힘들게 뭔가를 했는데 저녁 기껏 먹여놨더니 힘들어서 쉬려고 그랬더니 사과가 먹고 싶어, 복숭아가 먹고 싶어 그래요. 그러면은 네? 깎아주세요? 진짜요? 지금 한 분 말고는 깎아주신다는 분이 없었습니다. 깎아주시는 분, 껍질채로 그냥 먹습니까? 깎아달라 하지 말고. 잠깐,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깎아주시는 분 10분 남짓. 그럼 나머지는 안 깎아주시는군요. 네, 어쨌거나 그랬더니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일을 먹었지만 그건 과일이 아니라 제 아내의 사랑을 먹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며칠 전에 그냥 한번 그랬는데 피곤한데도 깎아주고,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죠. 여러분, 만일 이제 이봉호 집사님께 그러면 깎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계숙 권사님이 이봉호 집사님에게 여보, 당신 나 얼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나 사랑해? 그렇다면 저기 있는 저 비싼 핸드백 사줘. 사주실 건가요? 안 사주실 건가요? 형편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면 사달라는데요. 자, 다시 기회를 드립니다. 사주실 건가요? 참고로 일부 예배 때 김정태 안수 집사님은 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은자 집사님이 이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이봉호 집사님, 네? 이미 사줬다. 더 대단하시네. 그런데요, 여자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남자도요, 이게 진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사랑을 이용해서 갖고 싶은 거를 가지려는지 남자도 압니다. 그러니까 잘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요, 연인 간이건 부부 간이건 또는 다른 가족 간에도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확인하고 가십시다. 뭐를? 하나님의 사랑. 뭔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해 주시니까 좋아 이것만인지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더 복잡하고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은 제가 7가지만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아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브라고 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간의 사랑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그 헬라어적으로 얘기할 때 뭐 아가페 사랑이다, 필로스 사랑이다, 에로스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구별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헬라적 관점으로 그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에는요,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아하브의 야다, 알다라고 하는, 서로 남녀간에 알다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에로스의 사랑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건 저 사랑이건 다 사랑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할 때 말하는 그 사랑은 이 아하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브라고 하는 이 사랑의 개념은요, 제가 기독교 사전 같은 걸 찾다 보니까 그렇구나, 너무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뭐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최고 극한의 희생을 나타내는 성서의 가장 중요한 용어다. 사랑이 뭐와 연관돼 있다고요? 희생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기쁜 거예요? 저 사람이 기쁜 거예요? 사랑은요? 저 사람이 기쁜 거예요. 나는 희생한 거예요. 물론 희생을 해서 그 사람이 잘 되고 살아나서 그 기쁜 그게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희생이 먼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성서의 독특한 용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고서 제가 그렇구나 생각이 드는 게 뭐냐, 이렇듯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이 사랑 개념이 다른 종교에 있는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가,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가 사랑을 얘기합니까? 없습니다. 불교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거와 내가 희생해서 내가 뭔가를 줘서 그만큼의 뭔가를 해주는 이 사랑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여자와 결혼하는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인 것이지 희생을 얘기하는 성경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종교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니까 희생을 합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위해서 자기의 무언가를 희생하고 양을 희생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 신이 인간을 위하여 희생하는 거, 성경 외에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사랑을 많이 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성경 외에는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자, 일단 사랑에 대한 개념을 오늘 7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못 외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이 사랑에 대한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뭔가를 해드리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인간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순서가 먼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저 죄짓고 자기 멋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찍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연결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랑이요 한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봤던 이 본문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관심도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한없는 엄청난 사랑이다. 제가요 며칠 전에 저희 가족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뷔페 식당 같은 그런 데여서 그냥 편하게 갔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데였는데요. 저희 딸이 뭔가를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갖고 온 건 아니고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이렇게 먹으려고 했더니 저희 딸이 이러는 거예요. 너무 제가 화가 나가지고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정색을 하면서, 야,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네가 갖고 온 거 아빠가 이걸 좀 먹겠다는데, 야,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정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사랑하지만, 나는 아빠를 너무 사랑하지만 이것만큼은 안 돼. 얄밉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없어요. 이것저것이 아니라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이것저것 막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기까지 한다고 하는 게 오늘 봤던 이 신명기 7장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 7장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의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이제 처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시느냐, 복을 주신답니다. 이게 다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다 끊어져 있어요, 문장이.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도 주시고 우리를 번성, 우리의 자녀들도 은혜를 베푸시고 토지 소신과 곡석 이런 등등등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번식시키신다, 더 많아지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사랑해, 난 너무 사랑해,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것도 꺼내서 주시고 이것도 꺼내주시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저희 처갓집에 가면은요, 올 때 트렁크가 그냥 가득 찹니다. 집에 와서 보면은요, 참기름에 뭐에 지강이가 잘 먹었던 반찬에 등등등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뭔지 아시겠죠? 주고 싶어서 다 꺼내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게다가요, 덤으로 이것저것, 사랑뿐만 아니라 덤으로 이것저것 주시는데 어느 정도 주시느냐? 한없이 사랑하시고 이것저것 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참 감사하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아주 그냥 대단하게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축복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 기도하는 것, 소망하는 것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저 물 한 잔 주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콸콸콸 쏟아부는 폭포수와 같은 그 사랑을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규모 한참 넘어서는 겁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주시는 귀한 사랑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뭘 요구하느냐? 돈을 요구하느냐? 아닙니다.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 줘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없이 아들까지 원하는 건 다 주신다라고, 나는 다 쏟아부어 준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도 그래 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고 사랑받고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반쪽입니다. 반쪽입니다. 아니요, 반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야, 나만 바라봐라고 하는 겁니다. 딴 데 쳐다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 제가요, 결혼 초창기 때 실수 아닌 실수를 하고 평생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이 처갓집으로 가는 길인데 다 와갔을 쯤에 저녁이었는데요, 길가에 어떤 여자가 울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나가다가 여자가 울고 있길래 제가 뭔 일이지? 여자가 울고 있어. 제가 막 그렇게 했더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 아내 반응이 뭐였냐면, 아니, 남의 여자가 밖에서 울고 있는데 당신이 왜 신경을 써?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가 동시에, 아, 다른 여자를 쳐다봐서는 안 되고 다른 여자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옛날에 전지현을 그렇게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TV에 전지현 씨가 나와서 광고를 하면, 예전에는 무조건 사 먹었는데 요즘은 눈길도 안 돌립니다. 예쁘다 표현도 안 합니다. 한 여자만 바라봅니다. 저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연인이 서로 손잡고 지나가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안 바라보고 딴 데만 이렇게 쳐다보고 다른 사람 쳐다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그들에게 관심 갖지 말고 그들을 절하지도 말아라.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먼저 사랑했고 한없이 사랑했고 이것도 주고 다 주는, 아들까지도 주는 하나님이니까 나만 바라봐줘. 안 그러면 나 질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확인한다고. 하나님도 우리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얘가 나보다 이걸 더 사랑하나 한번 확인해 볼까? 이게 시험이잖아요. 테스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거 제일 먼저 테스트 받았던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너 이삭이 소중해? 내가 더 소중해.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봐라. 이삭을 제물로 받기가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나만 바라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원에서는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그거예요. 안 그러면 질투하신대요. 질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3, 4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 죄값을 묻겠다. 물론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나를 사랑해줘, 딴 건 쳐다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것뿐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요구하십니다. 뭐냐? 바로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걸 또 요구를 하십니다. 요한 1서에서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너 사랑했으니까 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도 사랑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의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한없이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고, 그냥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시되 다 주시면서 나를 사랑해라,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나만 쳐다봐라, 그리고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랑의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에게 뭔가 잘해주시고 주시기만 하시는 그런 의미였다라고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만, 성경을 찾아보니 사랑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관점, 성경을 전체를 한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 주셨고, 그것을 위하여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이루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처럼 이웃도 사랑하자라고, 이것이 성경의 전체 요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서 얘기하고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강령, 가장 축약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겠지만 그 안에 담기는 의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가 설교를 일부러 짧게 준비했습니다. 더운 날씨. 여기 있는 이 부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만 받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거는 제가 요약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까 있었던 성경에 대한 요약이고 성경 전체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만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도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좀 주무신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좀 흔드시고 손 잡고 하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